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꿈꾼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과 아시아와 하나님 마게도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237개 나라의 복음화라는 꿈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정말 이 꿈이 말씀과 기도로 확인되어지며 확신이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니 악이 주와 함께 몸을 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오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시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님들의 말은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로를 내려 초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구별되어 예배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치유하는 유일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시간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치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 속에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이 약속 잡고 이 교회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내 수준이 아닌 내 한계가 아닌 우리의 틀을 깨고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복음의 분명한 답을 잡고 각자의 현장 속에서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 속에 렘넌트 운동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모든 걸림돌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강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에티오피아 사역 중에 계십니다.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캠프가 되게 하옵시며 절대 제자 찾는 캠프, 절대 현장을 보는 캠프, 절대 시스템에 남기는 캠프, 캠프팀의 오력을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현장 속에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스템, 단독 스템 세 가지 스템을 하나님 듣지도 못한 이 용어들이 저에게는 새롭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 말씀을 잡고 2019년도 하나님 주신 미션을 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해답이 없음을 알고 이 시대에 훗날에 기억될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교회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유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옛 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 입으며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정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2019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서밋에 도전하며 하나님 주신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현장 속에서 최고로 공부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의 성공의 서밋이 아닌 복음 가진 서밋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와 목회자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강단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고 예배 속에 집중하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교에 눈을 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온종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제대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듭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에티오피아 사역 중에 계십니다. 어제 문자가 왔는데요. 목사님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아와샤 지역에 샤세마네에서 내일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름이 어렵습니다. 짐바와 아디스아바바 사역 후에 귀국하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찾고 세우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프리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목사님 걸음 가운데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무사히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들이 지금 또 사역 중에 있습니다. 대만의 귀중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대만의 모든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019년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공된 한 해의 시작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결단을 하고 또 많은 다짐을 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이제 마음의 낙심과 절망도 좀 오죠.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또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낙심도 되어집니다. 세상의 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지요. 하물며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또 번민과 또 괴로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2019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갖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다. 참 좋은데 뜻대로 잘 안 되어지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있던 그러한 틀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신분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24시 믿음 안에 거하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시시각각 제 안의 불신앙과 또 염려와 두려움들이 저를 엄습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늘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죠.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알지만 잘 안 되어지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왜 안 되어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되어질 수 있는지 중요한 답을 알고 2019년 한 해 새로운 틀을,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아직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사망의 몸인 것이죠. 전적 타락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망의 몸이 우리의 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 치우쳐서 모든 것이 무익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리와 어떤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 썩어져 없어지는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의로는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익한 몸입니다. 사망의 몸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되어지고 전적 무능력한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그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적 부패한, 전적 무능력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였죠.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지만 체질은,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지체 속에는 두 개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악의 세력인 마귀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의 법의 체질들,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관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계속되어진 갈등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갈등은요, 믿음이 적어서라기보다 당연한 갈등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쉽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고 이러한 갈등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대전도자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는 언제냐?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라 말하고는 고린도를 거쳤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때 고린도에서 썼는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대전도자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바울도 늘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이 악을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구나. 21절 말씀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게 여전히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여전히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죠. 우리가 죄 앞에서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 인간의 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한계 속에 우리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문제와 고통과 또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도 갈등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내일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움 앞에서 이러한 갈등을 겪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이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되어질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그만큼 이 승리 후에, 응답 후에 오는 갈등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런 갈등들, 우리 안에 한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세 번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적 타락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완전 무능력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 아래 살면서 당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에 외적인 환경에서 또 우리 안에서 공격하는 이 사단, 이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그 임마누엘이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 무능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은 미국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마귀 자녀로 살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저 마귀의 사단의 왕국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요, 놀랍습니다. 같은 일, 같은 문제를 당하더라도 법의 적용이 달라지니까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는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면은 죽음이 그 인생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내 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가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해서 사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후원 속에 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 시간표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인간 똑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은 예수님이 계산과 생각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일으킨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귀신을 떼어 쫓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죠. 그리고 전도 사역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가서 무슨 말 할까? 혹 우리가 잡히면 그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뭐라 말할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 증거 전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귀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죠.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237개의 나라를 살릴 그러한 선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방법,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친 것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더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개개인 속에 들어오는 게 더 유익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 증거해야 될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과 또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7장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8장에 넘어가서 바울이 8장을 기록하는데 이 8장에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의 영 뭐 이런 단어가 20번 이상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 바울이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갈등 속에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 속에도 답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속는 게 뭐냐니까 내 모습, 내가 어떻게 되어진 것들, 내가 받는 응답들,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가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무너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찌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쓰러져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은 의롭다 할 수 없고 우리의 영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8장 26절 27절에 우리가 너무 중한 일을 겪게 되고 또 너무나 중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그때, 정말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절망,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비밀, 그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성령 충만, 이것을 두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나무 뿌리 많이 뽑았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응답 안 주면 죽겠노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금식하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무엇든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의 욕심을, 동기를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11장 12절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사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오력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예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어지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마음은 녹아버립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고백 7장 24절, 이 고백을 여러분 절망 앞에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절망 앞에서 한탄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이 고백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되어질 그때에, 일어설 힘조차 없을 그때에,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는 그 고백과 동시에 25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또다시 범죄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내게 왔다 할지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외칠 때에, 이것을 외칠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웠던 로뎀나무 아래의 그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 시간이 언제냐? 야곱이 쫓겨서 도망가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있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날마다 나의 무능과 한계와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정말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떤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대만 선교 사역을 두고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체질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정말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낙심이 우리에겐 소망으로 바뀌어지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짐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그 순간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 심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에티오피아 귀한 사역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절대의 현장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돌아오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5가지 기초를 두고 집중을 갖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함께한 우리 모든 팀들과 또 그 현재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락방으로부터 하나님 지교회까지 귀중한 응답을 보고 누리는 또 새로운 현장의 문들을 열어가는 귀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의 인생,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237개의 나라 살리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에티오피아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대만 상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의 제자, 절대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 매매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 3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려집니다. 설 가정예배의 순서지가 두 가지 종류로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 불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불신자용을, 신자가 많은 가정에서는 신자용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은 복음화의 응답 누리시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에티오피아 사역으로 인도받으십니다. 산호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전도교회 포럼은 담임 목사님 에티오피아 사역 관계로 없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4주차 훈련이 하나홀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 전문교회 및 지교회 훈련, 오후 3시에 지교회 포럼으로 진행됩니다. 2월 3일 다음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주차별 훈련과 장립집사회 및 권사의 모임이 없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19년 장학생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및 2019년 대학 입학생이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김진혜 장로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방학 성경 읽기 캠프가 6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지혜의 샘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며 지혜의 샘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하나 선교대회가 6월 17일 주일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엑스포 주제는 매일 꿈꾸는 선교 CBDIP입니다. 엑스포 작품 내용은 렘넌트와 성도가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선교 CBDIP를 찾아서 작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고 2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2월 3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실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식당 식사는 설 연휴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엘리베이터 사용 시 노약자들이 먼저 타실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대만 단기 선교가 지난 금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까오슝 안디옥 교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권동훈 목사 외 22명 사역 중입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3월 12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1월 29일 화요일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정병수 목사 외 23명 참가합니다. 당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핵심은 설 연휴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제42기 결혼예배학교가 6월 4일 월요일부터 5일 화요일까지 서울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 대학생 및 신혼부부, 재혼자, 부부, 사역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및 문의는 결혼선교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5구역 박상현 장로 모친 이미숙 A권사 시목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6구역 이막선 명예권사 부군 최희태 집사 부친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7구역 김영민 명예집사 손성호 장로 모친 최명순 권사 시목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구역 정현석, 김은영 집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레소토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레소토입니다.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국가로 소토족의 나라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국가로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아프리카에서는 희귀한 눈풍경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220만 명 정도이며 48%가 카톨릭교를 믿고 19%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레소토는 1868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일 요구를 거부하고 1966년에 영연방 내의 자치국으로 독립했습니다.
현재 레소토 성인들 중 3분의 1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수도 마세루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에이즈 사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번 주는 레소토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 우리 하나교회 10대 기도 제목 담은 기도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의 은혜와 또 세계 복음의 귀한 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일 수 있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또 세계 선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다. 정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절망 가운데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